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1월 10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의 귀한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을 높이고 공경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잠언을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지혜 문학서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또 수많은 이 말씀의 기록자들이 참으로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지혜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들을 이 말씀 속에 그들이 녹여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법을 따라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일단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2절에서 그리하면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리고 평강을 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다루고 질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그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라고 11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네 가지의 축복이 나와 있죠. 사실은 10절까지를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5가지의 축복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2절에 보면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겠다. 그리고 무슨 복을 더하겠다고요? 평강을 더하겠다. 자,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4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지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지혜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지도하시면 많은 문제가 적어질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일소될 것이지요. 어떤 문제들은 아예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단추를 잘 끼워 나가는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참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살아가는 삶의 와중에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했었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결과들이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기 전 혹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서 그 길을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실수한 많은 결과물들은 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관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죠. 어떻게 할 때요?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다섯 번째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해의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초실절에 흔들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제절에 초실절 헌물을 드립니다. 그 해에 얻은 첫 태생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모든 분복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바로 풍요에 관한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이지요. 네 가지의 명령이 있고
5가지의 축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우리를 통하여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질 것에 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받은 월급이나 얻은 소산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열의 하나를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그 본복들이 있는데 자신이 여행하고 또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고 다 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의 하나, 열의 9을 달라고 하여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것도 축복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 중에서 9은 우리가 취하고 그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 사람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풍요할 때의 열의 하나라도 그리고 없을 때의 열의 하나라도 없을 때에는 너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많을 때는 그 많은 것 중에 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자리에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어에서 put God first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살아가라. 그분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놓여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모든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최고로 두고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축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본즉 다 낫고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바로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한 샘플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8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떼어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11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창고 없던 것이 확 가득 차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창고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며 열심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부모님의 신앙의 길을 보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의 축복으로 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날 갑자기 요술방망이를 쳐서 창고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참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열심히 가게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그 노중에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실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진실되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올바른 정직의 삶을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그 일이 참 중요하지요. 영감의 글 교회 증언 4권 47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의 때까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소유를 주장해 오셨다. 나는 우주의 정당한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첫 열매를 충성의 몫으로 가져오고 나의 것을 내게 바치며 어떻게 하여 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그대는 나의 선물을 자유롭게 지니고 즐기며 나의 축복은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한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 자리로 두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에 관하여 믿음의 시험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